비유의 제목 7절 가장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자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전달해주고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내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숨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우상을 위해 설교까지 이용해서 위장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그런 제 자신을 보자마자, 그 내 자신이 보이자 저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제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그 은혜 아니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설교자의 1차 수신자는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위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결국 성경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은 죄라는 피조물의 본성을 파괴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은 죄라는 피조물의 본성을 파괴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 소유와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얻어낼 수 없는 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인 우리는 예수라는 분의 전적인 도움만을 받아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도구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그 예수님을 도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위에서 그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은 티끌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티끌로. 구원은 거룩이 덮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덮어지는 것. 그 거룩이 우리에게 덮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의 상태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거룩으로 덮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죄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괴감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자괴감 속에 살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죠. 그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파괴시키는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좀 깨주세요가 회개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과 그들의 삶의 원리,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줬다면, 한 번만 보여줬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를 했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 왕을 섬겼어요.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 죄성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 공격을 받으면 피조물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과의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밖에 있는 마귀와 싸우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스스로 규정해 놓은 거룩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규정합니까?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밖에 있는 마귀가 전쟁을 한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죄성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성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실체는 이런 존재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사는 존재란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요, 가장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해서 일로매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지부에 초청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본문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즉 주인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셀레곤토라는 단어는요, 선택하다라는 뜻의 에클레고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제가 왜 이 미완료 과거형을 말씀드리냐면,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에 계속적으로 되어졌던 일을 얘기해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계속적으로 되어졌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초청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계속해서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페콘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높은 자리 경쟁, 높은 자리 전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쟁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 착한 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했던 사람들, 구제에 가장 힘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자아 숭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라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 배치는요, U자형의 테이블 그 중앙에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높은 자리였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은 자신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본질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종교 행위를 가지고도 자기들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위해 힘쓰는 자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행위의 본질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죄악적인 행위로 드러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자들을 욕하면서도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부추기고 있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 봉사와 헌신은 해야지, 이러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23장 2에서 1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회당 앞 자리에는요, 권위 있는 자들이 앉는 돌로 만든 의자가 있었어요. 회당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잖아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들의 자리를 얘기해요. 그 돌로 되어 있는 그 높은 자리.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자 하나니 곧 그는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우수를 길게 하고,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인간들의 종교행위의 실체입니다. 이게.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래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게 예수, 하나님으로 귀속되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이 사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 자아 성취와 자기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였다는 거죠.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깊이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요, 무엇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의 삶은 다 이런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를 높아지기라고 규정을 하시고, 그렇게 자기의 높아지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는 것은요, 상대에게 내 권리를 양보한다는 의미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낮아짐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 지킴의 권리를 마귀에게 양보한다는 거죠.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춰서 조카했던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했던 것은 눈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비옥한 소돔 근방의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차지하고 남은 척박한 땅을 차지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반전을 합니다. 눈에 보기에 비옥했던 소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척박한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아무리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삶의 지향점이 율법을 지키는 것,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착하게 사는 것,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결론이 나고,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자아 숭배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문제는 성경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삶을 높아지기 위한 삶이라고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봉사와 헌신하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 사랑할 거야. 그 정도로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내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이고, 그 모든 행위는 높아지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낮아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낮아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주 자신을 거룩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욕심 부리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느니라. 높아지게 삶과 낮아지게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진짜로 낮아지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세리죠. 그렇다면 세리가 뭘 했다고 주님은 낮아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결론을 내려주실까요? 제가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낮은 자리에 앉는,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았던 그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세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해줬을까요? 회개했던 것밖에 없어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그게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화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세리는 대단한 종교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성이 넘치게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착하게 살아서 토색,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불의, 불법, 간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행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율법에서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기록했던 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착한 사람을 높아지기 위해 살았던 죄인이라고 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인지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세리를 낮아지기 위한 대표로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정죄와 판단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 나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안다면요 하나님 저 인간처럼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세리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뭐죠? 나는 이 정도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기대하는 그 높은 자리를 내게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해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감히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정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교만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 자신을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자리로 간 게 세리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목표 지점이 바리새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세리의 삶입니까?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토색, 불의, 간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 금식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 정죄와 판단은 거룩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영역인데 인간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높아지기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기의 삶. 그런데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기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는가요?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것은 진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속되지 않는 그 행위는요,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 연극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행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는요, 자신의 종교 행위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가지고 자신을 규정을 해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이 정도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하나님을 섬김의 행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위를 조금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집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미혹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마태복음 23장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삶의 결론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교인들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자신들은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선행체계 안에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낼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았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버렸는데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히포크리타이는 위선자라는 의미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게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면 뒤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고 열심히 착한 일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행위였다는 결론이에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가면을 벗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내가 평생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벗겨버리니까 굉장한 수치심과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구조로 정의해 놓은 것은 사건화된 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총체적인 죄는요,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피조물이 있음의 흉내,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총체적인 죄라고 해요. 객체의 자리에 있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체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마가복음 12장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들의 자기를 높이는 행위와 자기 자리를 굳히기 위한 행위는 무적행으로 낮아지는 행위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 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들이 지향하며 나가야 될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원죄, 그런 죄성들이 밝혀 보여지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 앞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단다. 그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
그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인단다라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문제는요,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델은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종교, 사회, 도덕적으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의 모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특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혜성 목사 저렇게 거룩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 빼주시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외향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할 만큼 도덕, 윤리적, 양심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기 위해 수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모습. 낮아지기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낮아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공로로 업적으로 들어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마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잔치의 높은 자리 배정의 고난은 잔치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다퉈도 높은 자리는 잔치의 주인이 모두 정해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무리 싸워봤다, 이 세상에 싸워봤자 그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주님께서 벌써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싸웁니다. 본문 8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더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높여준다고 했으니까 항상 낮아지고 끝자리에 앉자라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도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미 주인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선택, 예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선택,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벌써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키는 행위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 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들이 그런 행위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높아지기 위해 쟁탈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배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낮아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면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혀 보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회개다.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면요, 그 언약은 완벽한 거룩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거룩이 우리 삶 속에 떨어지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그 거룩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소멸되면요, 너무너무 괴로움을 느껴요. 그게 공적이 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고,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낮아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